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사사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제가 같은 성경으로는 392쪽입니다. 구약성경 392쪽 사사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총이 엄마는 이 모든 것을 손을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아주 좋은 모습 같아요. 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과 불순종. 언약과 불순종. 네, 이 제목을 조금 더 늘리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인간의 불순종.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사사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여기에 비한 우리 인간들의 전적인 타락한 점, 불순종한 것, 이것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의 키워드로 삼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임하면서 모세가 죽었고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제 몇 살이더라? 110세인가? 그때 죽습니다. 지금 나이로 따지면 그래도 100살 넘으니까 오래 살았네 하지만 모세보다는 10몇 년을 덜 살았어요.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자,
민족의 지도자를 잃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요.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 이들은 갈 바를 모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을 손수 직접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는 이들이 발을 디뎠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보이는 곳마다 그 땅을 점령하며 누리기만 하는 그 마지막 그 과정만 남기고 있던 그 시대예요. 지도자는 없어도 진정 그들이 따를 뿐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정확무오하고 매사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며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그들이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치러 가는데 누가 먼저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유다가 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가기는 가요. 근데 그 과정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가면 참 좋았는데 그럼 100점짜리인데 시므온 족속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 형제지 우리 같이 가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뭔가 변명, 무언가를 같이 덧입히는 순종, 이것은 순종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보를 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유다 족속의 태도를 저는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들은 가볍게 여긴 것 같습니다. 엄중하신 명령과 승리의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시므온 족속에게 협조를 구한다. 이것은 뭐냐면 적으십시오. 답은 뭐냐면 죄와 타협하는 순간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안식은 올 수 없다. 답입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대로 우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되돌아볼 것은 뭐냐면 10% 20%는 내 힘이 들어갔다 이러면 이것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나에게 맡겨라 그러십니다. 나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이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결론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내려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로 이끄는 그 올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할 때 찾아오는 영적인 비극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세상과 불법과 타협할 때 바로 이런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사사기 1장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이미 넘겨주었노라. 전쟁도 하기 전에 유다가 가서 싸워라. 그리고 열심히 싸우면 이길 것이고 헛되게 싸우면 너희 질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너희가 가라. 그리고 또 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이미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서 얼굴만 내밀어도 출석만 불러도 그 땅을 차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 족속끼리만으로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사기 1장 8절부터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합니다. 칼날로 쳐서 그 성을 불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17절부터 보면은 사사기 1장 17절부터 보면은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9절에 보면은 유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주법 2번 문제.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오류 무엇일까요? 19절 밑에 보면은 그들이 19절 뒷부분 보십시오.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1장 19절 사사기 1장 1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부터 원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는데 골짜기에 사람들이 또 있어 보니까 그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이 시대가 청동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변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에겐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기서부터 이제 원인이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오류, 그들을 어떻게 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안 한 겁니다. 그냥 가서 진격만 했어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 보면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계속입니다. 28절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도 보세요. 다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다 쫓아내지 못하며 31절, 32절, 33절 다 쫓아내지 못하며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의 오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저 철병거 핑계로 시작해갖고 그 다음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쫓아내지 않고 남겨둡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안일하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게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라면서 전쟁에 참여했더니 진짜 이겼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장남들을 어떻게 할까 봤더니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저들은 일단 남겨두자. 이런 안일한 생각. 좀 드셀 것 같아 뭔가. 그리고 자칫 저들하고 맞서 싸웠다가는 우리가 엄청난 그 피해를 입을지도 몰라. 이런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뒷부분은 뭐냐면요. 저들을 남겨서 우리의 잔고생을 저들에게 대신하게 하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얄팍한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은 불순종으로 변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었고 믿음을 흔들어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순종이 아니었다. 100%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사사기 2장으로 왔어요. 2장 1절 말씀을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고기로 올라와 가라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주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네, 여기 보니까 2장 1절 첫 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뭘까? 동물원의 사자 맞아요? 뭘까? 하나님의 사자. 우리 개혁주의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로 해석하냐면 성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전 상태를 말합니다. 그분이 구약시대에 여기저기 등장을 하시거든요. 그 표현을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자, 1절 보니까 과거 출애굽과 가나안 땅 선물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상기시키는 우리 하나님이었고요. 그리고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내가 이끌어 왔노라 하시면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3번 본문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구절을 수시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 약속하신 대로 한 번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에게 귀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죠?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절부터 이제 말씀의 코드가 이상하게 됩니다.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2절 말씀 너희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 거주민 원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이 이미 잡신들을 믿고 있는데 그 단들을 모조리 헐어버려라 하였거늘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과 화합할 일들을 핑계거리를 만들어두고 그렇게 사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겁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거기에 올라가 보면은 가나안 주민들과 타협합니다.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공존이 아니고 분명히 영적인 오용됨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고 이들이 우리가 무릎 꿇어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래, 넌 내가 불쌍해서 그럼 넌 내가 허드렛 일에 저놈들을 치려고 우리가 철교무가 있어. 그러니까 아유 저것들에 피 보지 말고 알아서 그냥 무릎 꿇을 것 같으니까 내버려두자. 이런저런 남겨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얘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친절한 거야. 저 땅에다가 우물 파면은 물 잘 나와요. 가르쳐줘. 파보니까 진짜 잘 나와. 오? 이 녀석들 필요한데? 그래갖고 막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 건데
그 당시를 상상하는 제가 지어낸 말씀이에요. 막 우물을 파져갖고 물이 막 나서 좋다고 막 박수를 치는데 이놈들이 와갖고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무슨 신, 돌신, 태양신 여기에 감사드립시다 하면서 막 절을 하고 빌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저런 풍습이 있구나, 저런 종교가 있구나. 그런데 이놈들이 어느 순간 당신들도 그렇게 따라하세요. 그러면 다른 데도 또 잘 빠질 거예요. 처음에 그랬겠죠. 야, 우리 장난으로라도 그럼 쟤들 같이 한번 해보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그 자리에 끼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홍대 입구에 가면은요, 카페도 많고 클럽도 많지만은 정말 많이 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점집이 많이 생겼어요. 점집이 수두룩해요, 밤에 보면. 그런데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가는 사람 중에는 어느 교회 집사님, 장로님도 있답니다. 뭘까요? 그 점쟁이들을 믿어서 가는 걸까요? 그들이 믿는 잡신을 믿어서 가는 걸까요? 아이, 장난으로 시작하지 뭐. 한번 드러나 보지 뭐. 재밌잖아?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믿음의 영역에 원주민들의 습관과 그들이 믿는 잡신까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그 상황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2절 하반부에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질문은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시고 후회를 가르치고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그 피조물들이 저지른 불순종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엄중한 신학적인 규탄입니다. 개혁주의는 이것을 우리 인간들의 부패한 본성이 흘려보내는 당연한 실패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쇼크.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